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거의 다 보내고 지은 시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보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11세기 중반, 기원전 11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평범한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살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면서 평범한 그 다른 여느 베들레헴 가정과 별다른 다른 점 없이 평범하게 살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다윗 너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된다고 생각해 봤거나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너가 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그 왕의 자리를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로 다윗은 여러 가지를 겪고 약 10년간 광야에서 사울 왕에 쫓겨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10년간 사울 왕의 그 위협에 쫓겨서 10년간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그 어린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그 광야에서 잠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에서 광야에서 눈을 뜨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습니다. 몇 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10년을 그것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최대 권력자가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그 위협으로부터 10년을 피해 다닌 겁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사실 정신병에 걸리지 않으면 기적일 정도로 큰 위협입니다. 다윗이 그 험난한 10년을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럼 이제 왕이 됐으면 평탄한 인생을 이제부터 보내야 되는데, 잠시 평안하더니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너무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는 어떤 형님으로부터 우연히, 제가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가면 온누리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주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의 나이에 안양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서빙고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한동안 서빙고에 있는 그 온누리교회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용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루는 하용재 목사님께서 시편 3편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 3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갈 때 지은 시거든요. 그 시편 3편에 다윗이 그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놀랍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하용주 목사님께서 시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한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고난을 꼽으라면 아마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것일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향해서 대적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제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고등학교의 나이에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 그 말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상황을 인생에 겪은 것이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의 장수들이
압살롬을 처단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성의 골방에 들어가서 온 성이 듣도록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가 죽었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온 성이 듣도록 다윗이 통곡하며 옵니다. 그만큼 다윗이 사랑했던 자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어린 자녀가 죽는 것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역시 잘못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자신이 경험합니다. 이러한 무수한, 정말 말할 수 없는 다윗의 인생에, 자신의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유언과 같은 시를 한 편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다른 다윗의 여타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짧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수와 같이 깨달은 것들을 이 시편 131편에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1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편 131편 1절에 병행적으로 두 가지 태도를 경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1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다시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반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법, 히브리인들의 수사학에는 무언가를 강조할 때,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강조할 때 와 진짜 맛있다, 뭐 최고로 맛있다, 뭐 대박 맛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런 표현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것이 강조가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그러면 최고로 맛있는 겁니다. 네, 그게 히브리인들의 그 독특한 그 문학적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상 약간 단어가 다른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전반부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대신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출발은 바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되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은 그 양태가 너무나 다양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하고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모든 죄의 출발과 마침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죠. 아마도 우리보다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업적들이 내가 이룬 것인 것처럼 표현하고 싶었던 그 유혹들, 이 훌륭한 일들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대신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2절에 하나님, 다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역시 특정 시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2절 말씀 보시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특정 시기를 2번이나 언급합니다. 젖된 아이라는 그 시기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더 이상 어머니한테 보채지 않고 완전히 만족해서 어머니와 완전히 연결된 상태. 다윗이 2절 전반부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의 어머님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그렇게 크게 혼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네, 어린 시절까지만요. 제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훌륭한 아이였냐면 갓난아이 때부터 죄송합니다, 자랑을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네, 제가 갓난아이 때부터 부모님이 주무시면 저도 자고 부모님이 깨시면 저도 깨고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의 그 경력의 정점을 찍는데, 제가 경기도 어린이 연합 성경 암송대에서 1등을 합니다. 네. 여러분, 경기도를 평정한 아이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시면 어릴 때까지만 훌륭한 아이였습니다. 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속썩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크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유치원 때 제가 크게 혼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릴 적에 제가 고신측 교단, 장로교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고신측 교단에서 제가 제 모교회고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신측 교단은 우리나라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있고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주일에 뭘 사 먹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천지가 갈라지는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이 단상에 강대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대상도 있는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 강대상이 정말 컸어요. 근데 이 강대상에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장로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너가 절대 저 강대상에는 올라가지 마라. 제가 장난꾸러기였는지 저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만약에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진짜 지옥 갈 것 같은 그렇게 막 겁을 주시면서 절대 저 강대상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막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요. 제가 6살, 7살 나이에 이게 어린 나이의 강대상 뒤편은 안 보이잖아요. 키가 조그마니까. 제가 주일 예배 끝나면 계속 이 앞뒤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도대체 저 강대상에는 뭐가 있길래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올라가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혼을 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한 몇 주간 고민하다가, 그 어린애가 몇 주간 고민하다가 그 점심시간에 다 식사하러 갔다는 것을 알고 제가 몇 주 만에 고민하다가 한번 올라간 거예요. 여기를 뭐가 있는지 한 번만 보고 오자, 빠르게 한 번만 보고 오자. 그래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식사하고 오신 거 저를 딱 본 겁니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려서 너가 어떻게 주의 종과 장로님들이 올라가는 단상에 올라갔다고 정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어려서부터 보수적인 그 분위기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다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늘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높은 보좌에 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뭘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고 그것만 카운트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 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말씀을 점점 더 공부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두려운 그 마음만 갖고 있었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누가 우리한테 너가 하나님 앞에서 미물과 같은 존재인 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곱,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두려움으로만 형성되고 유지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시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시편을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지 400년이 지나자 이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처벌하신다는 그 두려운 이미지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이신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여러분, 율법은 마치 하나님의 당부와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당부와 같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에서 놀 때 깊은 물에는 들어가지 말라, 만약에 불이 난 곳이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와라 라고 당부했을 때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당부를 한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깊은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부모의 말을 어기고 자녀가 깊은 물에 들어가서 놀았다고 해서 자녀를 덜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얕은 물에만 놀았으니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염려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자녀가 깊은 물에 놀든지 얕은 물에 놀든지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오해한 자녀는 오늘은 내가 깊은 물에서 놀았으니 하나님은 날 우리 부모님 오늘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 불난 곳에서 놀았으니 부모님 오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오늘은 내가 얕은 물에서 놀았으니 우리 부모님 오늘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부모를 향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많은 순금보다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그 레위기의 신명기의 그 딱딱한 말씀들, 하라 하지 말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다윗은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많은 순금보다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율법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우리는 언제나 늘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의미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여전히 더러웠고 악취가 났지만 이 탕자가 한 것이라고는 집에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웠고 악취투성이었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문 밖에 서서, 큰 길에 서서 자식이 돌아오기 원하는 그 부모에게는 집 나간 자식이 더럽든지 냄새나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님 품에 있음같이 있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전부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안 것이죠. 그 수많은 풍파를 겪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수많은 실수들을 하고 자신의 인생 말년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안 것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유명한 사람들과 관계하면 하나님도 나를 주목하시겠지, 그런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몇 년, 몇십 년을 집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내가 몇십 년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그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3절 말씀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원어 성경으로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스라엘아, 너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지어다. 여러분, 시편 146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모든 도모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안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모든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와 내 삶의 모든 미래가 있구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을 영위하고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내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고 마치 그것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한 가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반드시 구해야 할 한 가지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에게 완전히 만족하여 평온하게 있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3월 한 달,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